방에 가마우지가 연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고기를 잡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못 먹어요. 주인이 가마우지의 입을 벌려가지고 전부 다 그 물고기를 빼놓게 합니다. 그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못 삼키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가마우지 목에 줄을 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국 그 고기잡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마우지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데요. 계속해서 가마우지가 고기를 잡아와요. 그런데 못 먹어요. 목에 줄을 매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가마우지 몇 마리를 이용해서 고기를 계속해서 잡고요. 이제 고기잡이가 다 끝나면 뭐 하냐면 이 가마우지의 목에 매었던 줄을 풀어줘요. 줄을 풀어주고 잡은 고기 중에 좋은 고기들을 골라서 가마우지에게 먹여줘요. 그리고 집에 데려가 가지고 참 안락한 곳에 벽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박아 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주인이 그렇게 해줍니다. 가마우지가 열심히 못 먹지만 고기를 잡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고기잡이가 다 끝나면 우리 주인님이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거 골라서 나한테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마우지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잡은 물고기 못 먹어도 주인이 나중에 나에게 갚아줄 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큰 기대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요. 그 일을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위로를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일들을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런 책이 한때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달인이 되려고 하면 1만 시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분야에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재성이 그 사람을 달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그 사람을 달인이 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해서 10년을 하면 어떤 분야에 달인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그 가축들이 많아지고 재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져 살게 됩니다. 조카 롯은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해서 가게 되었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에요. 조공을 계속해서 바쳐오다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가만히 있질 않죠. 주변의 5 왕들을 규합해서 그돌라오멜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런데 전투를 벌이다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양식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런 소식이 아브람의 귀에 들렸어요. 아브람의 귀에 들렸는데 아브람이 그때 뭐를 했냐면 자기 집에서 나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두세 사람과 함께 그돌라오멜을 치러 갑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을 가가지고 야심한 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전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심한 밤에 기습 공격을 펼쳐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모든 재물 다 가지십시오. 그냥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만 전부 다 저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전리품이거든요. 소돔 왕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 가지라는 겁니다. 물품은 다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 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소. 다 가져가시오. 단지 우리 젊은이들이 먹은 그 양식하고 나하고 동맹하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그 분깃은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그 말 듣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시로라기 하나도 안 갖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싸운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운 거거든요. 318명하고 동맹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318명의 사람들은 전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씩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투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연합했던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군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건 싸움이죠. 목숨을 걸고 뭔가 했으면 그 대가로 당연히 물질을 다 얻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물질 얻는 건 당연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지금은 다 빼앗겨서 없을지라도 나중에 물질이 생기면 나한테 더 바쳐야 될 것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목숨을 걸고 뭔가 일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한 번 물질 얻는 것도 부족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목숨의 대가로 매년 나에게 조공을 바치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로라기 하나도 안 갖겠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뭐니 해도 머니지요. 아닙니까? 이 시대가 머니 없으면,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미국의 부유층에 10대 자녀들을 가까이서 연구한 심리학자 매들린 레바인이라는 사람이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위험에 처한 집단은 학벌이 높은 부유층 집안의 10대 자녀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어떤 10대 집단보다도 높은 우울증, 약물 남용, 불안장애, 신체적 문제, 불행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었고 부요를 이루었는데 그 집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물질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문을 자랑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부유하고 훌륭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뭐 살면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늘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여자 교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살았고 학위를 자랑하고 살았고 자기 가문을 울타리와 같이 자기를 지켜주는 가문을 되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의 아픔 앞에서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합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이 교수님의 상황이 너무 딱하니까 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병 고친 은사가 있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이분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이 교수님의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이 교수님의 아이가 나와버려서 이때부터 이 교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문제가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14장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14장에도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그치면 되겠는데 15장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도 어떤 일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문제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자녀가 안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어떻게 추격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대적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모든 것 다 가지라고 말하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랍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천지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로 태워 바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로 태워 바치러 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기도 하시고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결코 그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고 가장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물질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현하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함께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시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모세의 곁에 머물면서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10년 가운데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믿음이 자리 잡게 돼요. 그의 10년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다 보니까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 뭐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떻게 커져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군사들을 무찔러 이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연결이 돼가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 설교를 할 때 세겜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왜 그렇게 한결같이 여동함 없이 변함없이 아름답게 하나둘 그렇게 연결되고 끝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잠 못 드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그냥 생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냥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복된 믿음이 그냥 생길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입에다가 믿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모세와 동행합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세 기도를 봅니다. 자신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의 세계로 깊이 빠져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믿음은 다음이지. 물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지. 무슨 믿음이 밥 먹여줘? 여러분, 믿음이 밥 안 먹여주잖아요. 믿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멜기세덱도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거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며 부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로또 방향이 어디로 지어져 있어요? 좋은 곳,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로또 움직인다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매여 살아가요?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성적인 것을 탐닉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멜기세덱이 뭘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천지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런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빛나는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추구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존 하일러라는 사람이, 그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그가 그룹을 경영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의 동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동료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요. 그래서 수익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은 항상 통장에 넣어놓고, 그 통장을 어디에 쓰냐면 그 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 어려움, 도움을 받는 사람도 어디에서 그게 도움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면 해나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통장에 자기 수입의 10분의 2, 10분의 3, 절반 더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쌓이면서 그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참 필요하답니다. 세상 사람들 출세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현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